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셀카를 잘 찍으십니다. 셀카가 뭔지 아시죠? 자기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것을 셀카라고 해요. 이게 참 유행이다 보니까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자극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이제는 셀카를 어디에서 찍냐면 위험한 곳에서 찍어요. 누가 더 위험한 곳에서 찍느냐, 이것을 서로 이게 도전을 해가지고 이런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참 자랑할 게 없죠.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서 셀카 찍지 마시오,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팻말이 써 있어요. 사고를 많이 당하니까요. 너무 많은 사망 사건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알지요. 그런데 알면서도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진짜 아는 것과 가짜로 아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냥 알기만 하고 만나지는 못했던 사람인가? 진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키, 몸무게, 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참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선거 때 보면 그 사람의 양력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도 만나서 교제를 나눈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고 또 기적까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한나보다 더 멋진 기도가 없었을까요? 한나보다 더 많이 더 오래 기도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지요. 무수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좀 서툴러도, 좀 발음이 좋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일 때 이 한나의 기도에 같이 귀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심금은 울리고, 정말 어떤 권사님은, 저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는데,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는데 거기서부터 막 울어요. 목이 메가지고 잘 기도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거기에 다 성도들이 알아서 회개하고 알아서 은혜를 받아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나의 기도의 이제 중반부터 후반까지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꼭 아까 말씀드렸던 출입금지 지역에 가서 굳이 셀카를 찍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진짜 안다면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면 안 돼요. 진짜 안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진짜 안다면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죄된 방법을 우리가 택하면 안 됩니다. 욕심을 택하면 안 되고 그런 계산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무너져요. 자꾸만 꺾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이 그러하느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역전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자,
활은 이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활은 힘을 상징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생물은 자기보다 더 큰 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분이 누구시죠? 바로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는 무릎을 꿇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싫어하시죠. 믿는다면서 세상의 활에 의지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활을 꺾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어느 것도 쓰러뜨리지 못할 것 없는 그 활을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도 좀 풍족한 것 같고 그래도 지금 형통한 것 같다고 지금 믿으신다면 이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지식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지식만을 믿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지식이 악한 겁니다. 부유함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유함만을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행할 때, 지식을 남에게 전달할 때, 돈을 쓸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부유하냐 가난하냐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용사와 넘어진 자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그들의 심령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진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넘어진 자가 돼야지, 그래, 가난한 게 복이지,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가난한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팔복은 따로따로 개별된 복이 아닙니다. 첫째 복부터 순서대로 이어져야 하는 복이에요. 중간부터 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괜히 팔복 중에 첫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가짐,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충족이 안 돼. 권세로도 충족이 안 돼요. 이렇게 했다가는 내 영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말라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먹어야죠. 마셔야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찾는 것이고 영생수이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고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상황에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한데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더 부를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우리의 그 손길을 절대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어떤 손길? 내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한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 손 말고 심령이 가난해서 목마른 사슴이 정말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하나님이 반드시 잡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그러니까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이 용사의 활을 꺾으신다는 뜻이고요. 또 심령이 정말로 부유함 같은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의 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넘어진 자,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용사보다 더 크게 역전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용사냐 넘어진 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심령이 지금 가난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진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5절도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이 전제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풍족해도 벌어먹기 위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품을 팔고 또 줄이던 자들 배고파하는 자들이 그 와중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유혹력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동남아에 정말 힘들게 사는 아이들 많잖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필리핀 우리 목사님 선교하셨으니까 잘 아시고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남자들은 마약에 노출이 되고요. 여자들은 몸을 파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더 악에 쉽게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줄이지 않는 역사를 주님께서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임신한 것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켜 주셨어. 왜냐?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지금 이 말은 한나가 7명을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나중에 남자 3, 딸 2 이렇게 해서 총 6명을 자녀를 갖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 기도한 때는 자녀가 없지요. 사무엘만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을 지금 제사장 하나님께 바치고 난 후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아들이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7을 낳았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를 둔 자, 분인나를 말하는 거죠. 이 분인나 그렇게 자녀가 많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온전한 자가 누가 있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바로 서는 것이 정말 부모로서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한 명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역전시키신 하나님,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신 역전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권세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느냐, 우리의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으냐, 이 마음이 있느냐 합니다. 그래야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만이 앙심을 품고 아예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겠다, 말살시켜야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무떼를 다 세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이것을 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왕후잖아요. 왕후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왕을 찾아가야죠. 하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가지 않았어요. 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권세자의 아내인 에스더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린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자신보다 더 아름답고
혈통적으로 더 우월했던 그 왕후 있었죠. 전 왕후 와스디. 그 와스디도 폐위가 됐는데 이 이방 여인 에스더는 3일이나 굶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의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에스더가 말도 안 했습니다. 말도 안 했는데 와서는 너 뭐 원하는 거 있느냐? 원하기만 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지요.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왕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꼭 우리의 어떤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빗장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을 딱 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열 수 있지만 그러지는 않으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 시대 때 이 펜실베니아주에 청교도들이 이주를 해서 이제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생활의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할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이번에는 누가 봐도 풍년일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막 덮친 거예요. 여러분들 메뚜기 떼 보시면 아시겠지만 TV에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그 아프리카에 있는 메뚜기는 뭐 이렇게 손가락 이거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뜰채 있잖아요. 그런 잠자리채로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 풍성하게 메뚜기가 잡혀요. 그만큼 메뚜기가 꽉 차가지고 싹 훑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겁니다. 그 농부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납니다. 주일도 아닌데 지금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교회에 모입니다. 보니까 같이 일하던 농부가 친 거예요. 목사님이 친 것도 아니고.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지금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메뚜기 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 말에 온 성도가 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새떼가 날라옵니다. 새떼가 날라와서 그 메뚜기들을 다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 새들이 거기에서 메뚜기를 먹고 그 자리에다가 다 배설물을 다 쌓아놓고 간 거예요. 그 해에 물론 소출이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다 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소출을 얻을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메뚜기 떼가 다시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더 많은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새가 배설물 때문에, 새가 싸놓은 그 배설물 때문에 비름이 된 거예요. 그 거름이 된 거예요. 거름이 돼서 그렇게 풍성하게 지금 그들이 풍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펜실베니아주에 그 새가 그 주를 대표하는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새의 역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전의 역사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이야기가 분명히 됩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역전의 역사를 맛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나는 이어서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을 했느냐?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저도 지금까지 성도님들의 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임종 예배부터, 사실 신방을 하니까요, 그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실 때,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응급실에서 돌아가시는 순간도 봤었고요. 참 많은 죽음을 저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남는 분들은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인 분들입니다. 말 한마디 할 힘이 없어요. 대부분 너무 고통스럽게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지쳐 있어요. 그게 얼굴에 정말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병에 찌들어 있고 지치신 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귀에 대고 항상 기도를 하죠. 집사님, 권사님 힘드시죠? 그래도 우리가 천국 바라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님 주인 삼아야 돼요. 그러면 아멘 해요. 그렇게 화답을 하시고 또 마지막 그 생명이 위태한 순간에서도 저 천국 갈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래요. 저는 그 신락 같은 그 말이 너무 귀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 모습은요, 비록 얼굴은 지쳐있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했지만 눈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이야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 표정이 밝습니다. 웃어요. 어느 하나 찌푸리고 울먹으면서 찡그리면서 말하신 분은 없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이롭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래, 나도 저런 고통 속에서도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예수님을 정말로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그 고등부의 한 학생이 어느 날 왔어요. 6.25 전쟁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강도사님, 분명히 그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지 않고 다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데 기특도 하고 좀 예쁘더라고요. 아이가 남자아이라 숫기도 별로 없었던 애인데, 그래서 얘가 신앙의 욕심이 있구나. 신앙의 욕심이 있으니까 이런 질문도 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해줬어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그거 들어주신 거야.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야. 우리의 육신은 권력이 죽일 수 있다니까. 공산당이 죽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다 죽일 수 있지만 대통령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못한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고 총과 칼이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못 죽이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몸은 비록 죽을 수 있지, 많이 죽었지.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천사들의 환대 속에서 그들은 다 천국문에 입성한 거야. 그게 중요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기도를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이 육신의 주인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물론 몸에 병이 낫는 거 중요하죠. 살아나야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몸만 살아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혼과 육신 모두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시고 알기 때문에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 하나님이 나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말은 세상에서 하시는 어르신들 하는 그 푸념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오래 살았어. 내가 죽어야지.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어르신들이니까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면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참 그렇게 너무 본이 되고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몸의 병, 또 기도하면은 꼭 생각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 생각나십니까? 네. 히스기야를 많이 생각하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참 귀한 은혜죠. 그런데 이것이 꼭 귀한 은혜만큼은 아닙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정말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15년의 연장받았다 이것이 아니에요. 병이 낫고 난 후에 히스기야의 삶을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어요. 그 혼자만의 인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왕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는데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병이 나은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그냥 병이 낫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병문안을 보낸 겁니다. 편지와 예물을 들려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에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았으니까 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다 맞이합니다. 거기서 딱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선을 넘었어요. 사신들에게 왕의 보물고 무기고를 열어주면서 다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하다.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교만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나라의 어떤 국가 비밀, 군사 비밀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런 태도에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만하고 있고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병이 나았기 때문에 또 교만해졌고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사야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뺏길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그 후손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이 뭔지 아시죠? 넷이에요. 고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로서의 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것도 왕족이. 지금 히스기야의 교만과 자만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이 지금 다 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 하 2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사야가 당신의 이 교만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고 후손이 다 환관이 될 것이다라는 말에 어처구니 없게 이런 지금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한테는 은혜네요.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통곡했던 그 기도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기껏 낫게 해줬더니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이 기록을 남겨놓으신 것은 너희도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15년을 너희들 연장시켜 주겠노라. 이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렇게 바로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이 오히려 지금 히스기야에게 영적인 교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차라리 병이 들었을 때 죽었더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안타깝죠. 워낙 선한 왕이었거든요. 워낙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왕이었거든요. 그 많은 일 때문에 더 크게 평가가 됐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 더 살아서요 망한 거예요. 우리 그 15년에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에게는 이게 독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어요.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평가했냐면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할 정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들을 많이 들여왔거든요. 그것을 다 철폐했습니다. 바알과 아사랴 목상 다 찍어버렸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까지
모세의 그 놋뱀 있죠. 모세의 놋뱀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외에 11조 부활시켰고 성전을 정화했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종교개혁입니까? 히스기야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았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다윗을 따르는 자는 내가 흥하게 하리라. 흥했어요. 흥했는데 병이 치료되고 생명이 연장이 되자 이 믿음의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여인으로 실제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옵니다. 또 115년 이후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합니다. 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생명 연장으로 인해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므낫세가 12살이 됐을 때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55년을 다스립니다. 그 기간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북이스라엘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온갖 그 우상을 다 끌어와서요.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려요. 또 백성들을 죽여서 그 피가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악독한 왕입니까? 이때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히스기야가 15년 연장한 그 삶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60만 살아났어요.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물론 고침받아야 하고 살아있는 역사를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간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신다면 그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지금부터 결단해야 되고 지금부터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가짐 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그냥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성장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이 흰옷을 입고 있어야 다시 오시는 그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거룩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느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 좀 길지만 우리 합독해서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지요. 여기에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 한 명도 없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이런 역사를 경험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신다.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있는 말들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역사를 다 경험하고 계세요. 참 귀하죠. 근데 그분들의 간증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게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렇게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사람, 생각지도 못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했다 이겁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원인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신앙의 공식이 똑같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와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해결받았다. 이 공식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같이 찬양하자는 말씀이죠. 세상에서 시들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설교 끝나고 부르고 싶었는데 마땅한 반주 음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찬양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누구를 봐야겠습니까? 주님을 봐야 돼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잠언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잠언 29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가 생길 때 세상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게 얼마나 지금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왕 아무리 따라가 봐. 내가 하는 대로 네 모든 일을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틀어버리면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로 딱 우리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진짜로 아느냐, 이 물음을 우리에게 자꾸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인정하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인정을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십시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요셉의 신앙이 왜 이렇게 귀할까요? 요셉은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 믿음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어디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노예예요, 노예. 주인의 말 한마디면 그냥 죽임당하는 노예인데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앞에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저기 멀리도 아니고 지금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어떻게 지금 당신과 이렇게 음행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왜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문제가 임했을 때 바로 내 옆에서 지금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영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어떤 삶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괜히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자격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로 괜히 마리아가 선택이 된 게 아니에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딱 했어요.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앞으로 어떤 욕을 먹을 건지,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인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아버지로 괜히 요셉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정혼기간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당연히 파혼해야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속한 그 가정, 공동체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여인을 다 품습니다. 그 모든 수치를 자기가 다 감당합니다. 다 덮어줍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은혜 받을 만한 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가 기록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처럼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요. 나는 과연 이 한나의 기도와 같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우리 새날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den을 받을 만한 자, 히스기야와 같이 되지 않고 요셉과 같이 준비된 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림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림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림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신 이 하나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의 눈을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하늘을 향해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헛되이 외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느끼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주권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답게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흰옷을 입으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